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 버리는 겁니다. 버리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 레위, 그러니까 마태라고도 합니다. 마태복음을 썼던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쫓을 생각만 했지 버릴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예수님을 팔로우할 때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버리는 거. 성경에 보면 put off 하는 거. put off your old self, put off falsehood, get rid of all bitterness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put off 하라. 다 버려라. 내려놔라. 그런 다음에 네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새는 높이 날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버립니다. 여러분, 윗속에, 스토맥 속에 이 먹을 거를 많이 비워요. 그래서 여러분, 새는 똥을 싸도 새똥을 싸면은 크지가 않잖아요. 만약에 새가 똥이 크면은 자동차에 떨어지면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자동차에 새똥을 많이 맞은 차도 많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작다는 거죠. 자, 이 새는요, 높이 날기 위해서 머릿속까지 비워야 하지 않을까요? 예. 야, 이렇게 높이 날면 무서워서 내가 어떻게 날지? 그런 생각하면 아마 새 못 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새는요, 높이 날기 위해서 뭘까지 비우느냐? 뼛속까지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의 뼛속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오늘 프라이드 치킨 다 사 먹고 닭뼈를 한번 부러뜨려 보세요. 그럼 속이 텅 비어 있거든요. 원래 닭도 새였거든요. 새는 그 뼛속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왜? 높이 날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옛날에 그 워싱턴 DC에 가면은 스미소니언 뮤지엄인가 이름이? 예, 그 뮤지엄이, 큰 뮤지엄들이 그 워싱턴 DC에는 많더라고요. 그 중에 그 비행기만을 전시해 놓은 곳에 간 적이 있어요. 거기 갔더니 린드버그의 비행기가 전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아틀란틱 오션을 건너서, 대서양을 건너서 이 미국에서 유럽까지 갔던 그 비행기가 거기 아직 있는 거예요. 야, 그 옛날 얘기인데 그때 엔진도 강하지 않고 날개도 별로 좋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건너갈 수 있었을까? 린드버그 그런 얘기했대요. 이 비행기가 너무 가진 게 없어가지고 뭐밖에 없었느냐? 프로펠러하고요, 그 다음에 날개밖에 없었어요. 엔진 조그마한 거. 그리고 옆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이 컴파스, 나침판도 없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밑에 배가 가고 있잖아요. 그 바다에.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은 유럽 가는 겁니까? 그러면 오케이 이러면은 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비행기에. 린드버그 생각합니다. 아, 그때 내 비행기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가벼웠기 때문에 이 바다를 건너서 미국에서 유럽까지 갈 수 있었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다 버려야 갈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젊은 사업가인 워너메이커, 이 사람 하루는요, 장미정원을 잘 가꾼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이 집 주인이 그를 자기 정원으로 데려가가지고 백장미, 하얀 장미, 검은 장미, 붉은 장미를 구경시켜 준 다음에 장미꽃을 다 꺾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줄기에 하나만, 브랜치에 하나만 꽃을 딱 놓는 거예요. 아, 이거 그래가지고 아니 워너메이커가 아니 왜 이렇게 가지를 다 잘라버립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좋은 장미 덩쿨을 만들려면 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그리고 뒷말이 중요합니다. 그 뒷말이 내가 가지를 쳐서 잃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이 말에 워너메이커가 내가 가지를 쳐내서 잃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에 충격을 받고요. 그 다음부터 제 돈이 많았거든요. 사람들 다 나눠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미국의 그 최신부 장관도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한국의 YMCA 건물,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이 그 이렇게 한국을 지배할 때에 종로 5가에 YMCA도 만들어 놓고, 일본에도 YMCA 건물 지어놓고, 인도에도 지어놓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책 읽어봤어요? 여기 보면 설레이지 않으면 버려라. 이런 책 읽어봤어요? 이 책이 사실 오래전에 나왔어요. 2014년, 15년. 근데 40개국에서 700만 권 이상 팔리고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무려 124위 동안 있었던 이걸 쓴 라이터는 곤도 마리에. 이 사람이요, 미국에 여러분 이 쇼 봤어요? 레이첼 레이 쇼? 거기에 나와서 뭐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요 타임즈가 선정한 영향력이 있는 100인 가운데 뽑히기도 합니다. 이 책 하나 썼다. 설레이지 않으면 버려라. 이 곤도 마리에, 자기가 정리 전문가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몇 년간 한 번도 안 입은 화려한 자켓을 두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입을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딱 한 번 쓴 흰색 머리띠 두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흰 바지에 입으면 어울릴 텐데. 옷을 정리한다고 버리거나 기증한 옷을 쌓아놓고는 한동안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하나 버릴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를 망설이다가 겨우 이 구딜 같은 그 기부샵 있잖아요. 거기다가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주고 나니까 옷들이 쌓여 있었던 빈 공간을 보면서 마음이 상쾌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실로 지금 최근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보스턴에 가면은 하버드 대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가면 그 웰튼이라고 하는 그 연못 폰드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헨리 데이비스 소러라는 사람이 거기서 이제 통나무집 짓고 옛날에 살았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또 유명하네요. 이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헨리 데이비스 소러가요. 버리고 나면 생각도 안 나는 작동산 위에 나는 노예였던 것 같다. 버리고 나서 생각도 안 나는 건데 그거 가지고 있었구나. 이러면서 또 물건을 버리며 물건에 묻어있던 잡념도 나쁜 생각도 같이 버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때 우리는 버리는 게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물건을 버리면요 그 물건이 차지하고 있던 공간, 스페이스를 얻고요, 물건에 빼앗겼던 마음, 그리고 물건에 썼던 시간들을 다시 되찾게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건도 시간도 인간관계도 설레이는 것만, 설레인다는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떨리는 것만, 이렇게 트럼블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떨리는 것만 남겨놓고, 너무 좋은 거 사랑하는 것만 남겨놓고, 진짜 사랑하는 것만 남겨놓고 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설레이는 게 뭐가 있을까? 설레이는 게 예수님 하면 설레요?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설레요? 찬송하면서 설레요? 이런 설레임이 좀 있어야죠. 부부들도 계신데 서로 마주보면 설레죠. 자, 우리가 이 호놀룰루 시내 이렇게 걷다 보면 홈리스 아저씨들, 아줌마들 있어요. 그럴 때 보면은 그분들 뭔가 잔뜩 싸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절대 버리지 못해요. 우리가 볼 때는 저거 버려야 되는데 저걸 가지고 왜 저렇게 가지고 다니나. 카트에다가 까만 봉지, 흰 봉지, 이불 그 모습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하죠. 저 사람들 어떤 정신적인 트러블이 있구나. 여러분,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야, 우리 이 사람들, 이렇게 이 세상 살면서 오래 살지도 못하는데 뭘 저렇게 많이 집에다 쌓아놓고 차에다 쌓아놓고 이것저것 가지고 저렇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 안 하실까요? 왜 못 버리느냐? 두 가지입니다. 집착,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불안, 어떤 어태치먼트하고 그 다음에 어떤 fear, 두려움들, worry에 관한 이런 것 때문에 못 버리는 거죠. 제가 2018년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시작할까? 우리는 항상 뉴 이어가 되면은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만 결심합니다. 그쵸? 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아침에 어떤 사람은 야, 이제 하루에 1시간씩 운동해야 되겠다. 하루에 1시간씩. 또 여러분들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루에 성경 3장씩 읽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1년이면 성경 한 권 읽을 수 있다. 큐티를 꼭 해야지. 등등 결심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야, 이제부터 나는 새벽 예배 나가야 되겠다. 일주일에 한 번은 토요일 나가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에. 그런데요, 그렇게 결심만 하면은 절대로 못합니다. 뭘 해야 돼요? 결심하기 전에 먼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새벽 예배를 나오려면 뭘 버려야 돼요? 늦게 잠자는 습관,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일찍 자야 돼요. 그 다음에 늦게 밥 먹는 습관, 이거 버려야 됩니다. 늦게 집에 들어오는 습관, 이런 걸 다 버려야 새벽 예배 나올 수 있죠. 결심만 한다고, 생각만 한다고, 선포만 한다고 되는 건가요? 기도만 한다고 심지어 안 돼요. 그거를 버려야 됩니다. 좋은 거, 여러분들 건강하고 싶으면요, 이거 버려요. 뱃살을 버려야지. 뱃살과 함께 건강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이걸 버려야 건강해지죠. 어떤 사람은 나는 새해에는 좋은 인간관계를 얻고 싶다라고 하면요, 미안하지만 나쁜 인간관계는 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 만나지 말아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같이 만나면 여러분들이 만나던 좋은 사람들까지 나중에 나쁜 사람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정리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인간관계 시작되죠. 자, 그러면 무엇을 버리느냐? 이 곤도 마리의 그 책이 제목과 같이 이 사람 선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과 이 사람 성경 모르는 사람 같은데 어떻게 이걸 잘하는지, 설레이지 않는 거 버리라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볼 때 설레임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가슴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여러분 주위에 몇 가지나 될까? 몇 가지나 될까? 그런 것들을 버릴 때 새로운 것들이 여러분들 방에,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옷장에, 여러분들 책상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직도 여러분 결혼하고 설레입니까? 부부들이 꽤 계시네요. 있는데 아직도 결혼하고 설레입니까? 어떤 남편이 저녁에 집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부인이 남편 친구 5명한테 전화했더니 5명의 친구 모두가 다 이렇게 전화에다 대답해 주는 거예요. 다 자기 집에 있다고. 이 사람은 친구는 많이 뒀지만 설레임이 없는 미련한 친구들만 잔뜩 뒀기 때문에 집에 가서 부인한테 혼났겠죠. 여러분들, 예수님과 좋은 관계 맺으려면 나쁜 인간관계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옥 같은 말씀을 보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아주 익숙한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 4장 20절 안에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버리라는 말을 3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그렇잖아요. 버리라고. To put off your old self. 버려라. 그 다음에 25절에, 에베소 4장 25절에는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네. 여러분, 좋은 릴레이션십 가지려면요,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거짓을 가지고 나는 이제 좋은 관계를, 인간관계를 맺고 좋은 친구들을 만들고 믿음의 친구들을 만들어야지. 그거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만 더요. 에베소서 4장 31절. 오늘 이게 다 텍스트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와 함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여기도 get rid of 라고 나오잖아요.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일본에서 인기 있는 남편이 누군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은요, 요리 잘하는 남편이 인기 있는 남편이 아니랍니다. 돈 잘 버는 남편이 인기 있는 남편이 아닙니다. 자상한 남편도 아닙니다. 어떤 남편이 가장 인기 있느냐? 집에 없는 남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기분이 나쁜지 한국에 조강지치라는 말로 사행시를 썼어요. 조금은 강제로 만나, 지금은 처치곤란, 뭐 이렇게 이상한 말이네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어쨌든 버려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수박도 키워보고 참외도 키워보고 도마토도 키워보고, 뭐 우리 뒷집에는 뭐 사과나무도 있고 이런 과수원, 이런 거 있었는데요. 그걸 보면은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요, 다른 작은 열매들 다 떼어 버려야 됩니다. 나머지 10개면은 3개만 남겨놓고 7개 그 나쁜 과일들, 자그마한 과일들, 썩을 과일 이런 것들 다 따버려야 나머지 진짜 좋은 과일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하와이는 폴 시즌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은 나무들 보면은, 나무들 겨울이 되면서 뭘 버립니까? 걔네들이 나무 잎을 버려요. 그죠? 잎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나무가. 뭘 버려야 될까요? 겨울이 오기 전에 나무가 버려야 하는 거? 나무 안에 있는 수분, 워러, 물을 버려야 돼요. 물을. 이 물을 버리지 않으면요, 물이 얼마나 부피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폭발하는 거예요. 다 터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는 겨울이 가까우면 물을 다 땅속으로 버려요. 그래서 빼짝 마른 상태에서, 물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겨울을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 물을 꼭 먹어야 돼. 겨울에도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나무가 나중에 죽게 되는 거예요. 폭발해서. 물이 팽창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에베소서 4장 말씀, 새 사람을 입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2018년은 첫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합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악독, 분냄, 떠드는 것, 비방, 악의를 버리고. 이거 오늘 성경 나온 말씀이에요. 먼저 이 버리는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말만 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 복종한다면 모호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순해질 겁니다. 명심하라. 마귀가 절대 못하는 일은 단순해지는 것이다. 심플해지는 것이다. 네. 오늘 설교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마태, 레위 이 제자가요, 예수님의 그 제자 디사이플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느냐? 단순한 마음, 심플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수 믿으면요, yes or no입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핑계가 없어요. 핑계가 단순하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이 바로 사실 설레이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생각하면 딱 답이 나오는 이 마음, 가장 소중한 분을 만났기에 다른 것은 다 버릴 수 있는 마음. 그때부터 모든 이유와 핑계가 사라집니다. 사실 오늘 본도마리의 이 사람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아니지만은 더욱더 철저하게 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따르는데 홀가분하게 따르려면요, 자꾸 줄여야 됩니다. 자꾸 줄이세요. 네. 사형정에 끌려가는 믿음 좋은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비가 옵니다. 간수가, 그 사람이 이제 데리고 가는 이 간수가 이렇게 말해요. 할 말도 없으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 가는 날까지 이렇게 비가 오고 그랬어. 참 안 됐어. 이렇게 하니까 그때 예수 믿는 이 사형수가 이런 말 합니다. 선생님, 나는 이 길을 한 번만 가면 되지만은 선생님은 이 진흙탕 길을 다시 걸어 오셔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볍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침이 없어요. 오직 설레이는 분만 만나도 시간이 적어요. 너무 엉뚱한 것에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와 생각을 쏟고 있어요. 나를 괴롭힌 사람들 생각하느라고 밤새 잠을 못 자고, 나를 속상하게 해줬던 사람 묵상하느라고 밤새 잠을 못 자고, 그거는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 버리지 못하면요, 그것 가지고 평생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수도사들 중에서, 수도사가 뭐지? 이 멍크, 이 크리스천 멍크 중에서 이 성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아시시라고 하는 그 유럽의 어떤 마을에 살았어요.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지금부터 뭐 1000년 전 거예요. 하여튼 500년은 훨씬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분의 이름을 따가지고 미국의 어떤 도시, 어디입니까? 샌프란시스코라고 우리가 한국 사람 말하는, 샌프란시스코가 사실은 그 세인트 프란체스코, 성 프란체스코 이름을 따서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 프란체스코는 가난한 수도사였어요. 왜? 일부러 가난했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랬더니 이 성 프란체스코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겉모습을 보면 거지 같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성 프란체스코를 보고, 나 저 사람 따라서 나도 예수님 믿을 거야.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왜냐하면 프란체스코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늘 얼굴에는 기쁨이 있고 빛이 나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까지 벌어진지 아세요? 이 프란체스코가 설교하면요, 새들이 날라와서, 새들이 슉 날라와서 앉아있고, 한 번은 숲에서 설교하는데 늑대가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그 설교를 듣더래요. 이 기록에 다 나왔어요. 그러더니 늑대가 눈물을 흘리더라고. 뭐 이런 얘기까지. 그러니까 프란체스코는 자매 새들이요, 형제 늑대요, 마음에 설교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 어떤 그 스피리추얼한 사람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왜 아무것도 안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생기니까 그때부터 강력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누가복음 9장 3절 말씀에 그 모토가 있습니다. 보세요. 자,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이 말씀 때문에 프란치스코가 사실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전도 여행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여행, 전이라고 하는 이 여행이요, 이 여행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하와이 여행, 유럽 여행 이런 여행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여행이라고 볼 때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길 여행하는데 잠깐 살다가 하나님 나라 다시 가는데 뭘 그냥 여기서 두벌 옷을 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배낭에 뭐 쌓아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이죠. 교회가 이런 겁니다. 교회라는 곳은요, 자, 아무것도 없는 사람 교회로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수도원 이야기인데요, 찾아오는 사람에게 그 사람 이렇게 선배 수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잠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거 없이 사는 것도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교회라는 게 그런 겁니다. 교회 오면은 뭐 돈 준다, 뭐 건강 준다, 이것 준다, 뭐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요, 그런 거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런 거 없이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 그런 거 없이도 웃으면서 살 수 있다. 그런 거 없이도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무리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무리들. 그렇잖아요. 네. 근데 뭐 여기 오면은 없는 거 자꾸 줄게요.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와 다를 줄 알았는데 교회에 와봤더니 여기 있는 사람들도 자기와 더 똑같고 어떤 때는 더 욕심꾸러기 같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막 있는데도 막 더 달라고 기도하고 막 소리치고 막 울고, 내용 들어봤더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있는데 더 달라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볼 때 이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버리는 겁니다. 근데 다 버려도 부족함이 없더라. 없어도 괜찮더라.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힘. 그래서 그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다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그래도 문제없다. 이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이 설레임이 없으면 버리라라고 하는 이 말, 사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나 심지어 직장까지도 정리해라. 술집 다니면 그만둬라. 미안하지만 뭐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어디 그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깽단에 있었으면 그 직업도 이제 그만두고 정리하라. 그동안 시간 낭비했던 취미, 장소, 일들이 있으니까 설레이지 않는 일과 인간관계가 여러분 정리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레이지 않으면 버리라. 버림의 목적은요, 버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버리고 났더니 진짜 소중한 것에, 진짜 마음 설레이는 그 일에, 그것에 내가 내 마음을 쏟을 수 있더라. 거기에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더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제 미국으로 유학 오기 12년인가 13년 전에 한국에 책이 있었어요. 책이 있었는데 한 8,000권 정도 있어요. 8,000권. 진짜 많죠. 여러분, 책 이만큼 100권이에요. 100권. 8,000권이면 되게 많은데, 그래 이제 뭐 버리기도 그렇고, 사실 그때 누구 주고 오고, 아니면 제가 있던 그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거기 뭐 도서관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 기증하고 올 걸. 그애가 지금 좀 급하네요. 근데 어쨌든 내가 또다시 한국 와서 목회를 하겠지 하고서 그 책을 박스 잔뜩 싸가지고 이삿짐 그만 많이 들었죠. 그걸 갖다가 우리 시골집에다가 다 갖다 쟁여놨어요. 사랑방 큰 데다가. 근데 유학 오고 나서 2년 뒤에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네가 갔다 온 그 책 때문에 우리 집 방꼬레가 다 무너졌다. 진짜 가라앉아 버려서 시골에.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버리라고 좀 해야 될지. 버리는 것도 아마 힘들까 그래갖고. 그런데 여러분들, 버려야만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버려야만 새 것이 다시 오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물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 나쁜 기억, 엉클어진 인간관계 버리고 시작할 때만 새 출발할 수 있어요. 이거 버리지 못하면 날마다 말만 새롭게 이제는 시작. 안 됩니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할 때 다 버리고 따라가고, 오늘 에베소 4장에도 네가 새 사람 있고 싶으냐? 버려라. 세 번이나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도 버릴 때 새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기도도요, 깊은 기도가 있고 그냥 일반 기도가 있어요. 깊은 기도는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한 가지 집중해가지고 깊이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골방에 들어갈 때는요,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근데 나올 때는 단촐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1000번이나 드렸어요. 그랬더니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솔로몬이 얼마나 구하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에스킹 해라 하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솔로몬이 지금 1000번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열정, 패션이 있었고요. 꿈이 많았고 투지가 있었고 뭘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말할 때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있었을 거예요. 이거 다 얘기하고 싶은데 그런 거 다 안 합니다. 다 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딱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구해요 이 사람이. 자,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보세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 옛날 성경에는 지혜, 위스덤이라고 하죠. 지혜를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다 기도 제목도 다 잘라버리고 한 가지만 딱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알아요?
아, 너 진짜구나. 그러면서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버리고 한 가지만 딱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막 주시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것저것 막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너 아직도 멀었다.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 1,000번째가 아니라 10,000제 정도는 드려라.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구하니까 아, 네 마음 아는구나. 너 가지쳐낼 수 있구나. 나를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 이것도 가져가도 된다. 부도 주고 뭐 영광도 주고 했다라는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기 먼저, 이게 중요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그죠? 여기 first라고 하는 이 말이 먼저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그거 하나 그거를 구해라.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이거를 구하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All th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주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가지만 보면 되는 거야. 한 가지만. 다 가지쳐내고 막 이것저것 원하고 구하고 발버둥치며 매달린다고 하나님께서 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 나를 위해서 다 버릴 수 있냐? 가지쳐낼 수 있냐? 그때 너는 내 제자가 되는구나. 그때 너는 정말 내 아들이다. 쉽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아까 일본 사람 얘기했지만 한 사람만 더 이걸 찾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나카타니 아키히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최근에 이런 책을 썼네요. 느닷없이 35. 여기 35 되신 분 계세요? 비슷비슷한 사람 계셔서 다행이네요. 느닷없이 35 늦기 전에 버려야 할 것들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어요. 일본말로 썼는데 이렇게 번역했겠죠. 이러면서 이상하는 말이 당신에게 기운을 빼앗아가는 건 지금 당장 그만두어라. 해야 할 일 말고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라. 뭐 이런 건데요. 이 사람이 나카타니 아키히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유명한 책 쓴 사람이에요. 뭐냐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까지, 뭐 3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까지. 이 사람 머리가 똑똑해가지고요 계속 책이 나오대요. 40대에 하면 안 될 50까지, 뭐 60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이거. 그러면서 무엇인가를 버리지 않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다. 이게 이상 결론이에요. 그러면서 뭘 버리냐? 첫째, 어린아이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기. 이건 뭐냐면 삐지는 겁니다. 자꾸 삐지고 그러지 말아요. 철들어야지. 이런 것들 버려라. 그 다음에 타인의 시선을 버려라. 네, 이거 없으면요 교회 다녀도 맨날 상처받아요. 왜냐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만 바라보니까. 그 다음에 쓸데없는 죄책감 버려라. 그 다음에 매너리즘 버려라. 이거 안 버리면 부지런하지 못해서 맨날 도태됩니다. 그 다음에 조바심 버려라. 또 불평 버려라. 두려움 버려라. 뭐 이런 등등등등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런 것들 거절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거 버려라.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태도 버려라. 근데 이런 게 또 마음에 드네요. 어두운 표정으로 일하는 습관 버려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표정으로 찬양을 해도 어두운 표정으로 하지 말고 일을 해도 설거지를 해도 휘파람을 불면서 어두운 표정으로 일하는 습관 버려라. 그리고 툭하면 이직하려는 직장 그만두려는 생각 버려라. 그 다음에 연봉이 행복의 기준이라는 생각 버려라. 어설픈 휴식 버려라. 이런 것들 56까지 쭉 얘기하면서 저런 것도 이렇게 좀 동의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왜 버리라고 하냐? 이런 거 버려야 새로운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만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뭐냐? 의인은요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요. 근데 악인은 넘어지면 절대 못 일어나요. 왜 그러냐? 의인은 가벼운 사람이에요. 등에 짐을 진 게 없어요. 다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잠언 24장 16절 말씀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 지느니라. 의인이 왜 일어날 수 있다고요? 7번 넘어져도 왜 7번 일어나고 8번 일어난다고요? 버렸으니까 가벼우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그냥 뭐 잔뜩 쌓아놓고 가지고 있고 한번 넘어지면 그걸로 빠당 끝입니다. 뼈 부러지고 더 이상 못 일어나요. 왜? 세상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자고 이것도 바라보고 저것도 바라보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2018년도 새롭게 출발하기 원합니다.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나 많이 봤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첫째,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버리고 나를 쫓으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것 버리세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버리세요. 이 시간 생각나게 하는 그걸 여러분 버리세요. 그 물건, 그 생각, 그 습관, 그 만남, 그 장소, 그 표정, 그 사용했던 그 나쁜 말들, 여러분 그걸 버리세요. 그거 버리지 못하면 제가 장담하건대 결단코 새롭게 출발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라도 버리세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과 함께 출발하는 겁니다. 2018년 이 시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버리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사실 안 됐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가를, 레위를 불러주셨듯이, 마태를 불러주셨듯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 의지해서 버리고 예수를 쫓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이 시간 축원을 드립니다.